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 정체성에 맞는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살펴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되는 성도에게 권면하며 명령하는 것은 4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개인적인 권면이었더라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말이 없어도 됐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신앙생활마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적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들었던 얘기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너 신앙은 너가 알아서 해. 내 신앙은 내가 잘 지킬게.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며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원래 없었겠죠. 언어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뒤에 교회라는 단어가 생기고 성도라는 단어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라는 이 단어의 한자를 보면 기가 막히게도 성경적 핵심 내용이 너무나 잘 담겨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성된 언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라는 한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어렵지만 학교할 때 그 가르칠 그 교회 그리고 모일 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한자의 의미 안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가 설명이 돼 있죠.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뜻만 잘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우리가 게을리한다, 관심 없다 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한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존재적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신앙은 네가 알아서 잘해.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잘 지킬게. 이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그중에 성경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성도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백성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약 6, 7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4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구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이며 그 교회 안에 성도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고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겉면으로 시작하죠. 교회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선교하며 어떤 행사를 잘 조직하여서 그 행사를 멋들어지게 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해야겠죠. 무엇보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하나됨의 근거 7가지가 나와요. 몸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예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는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인 전도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이들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 성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봉사를 하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적 삶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적 전제인 우리, 진짜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룩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모든 성도들의 과거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이 옛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새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16절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 옛사람에게 속한 것과 새사람에게 속한 것들이 계속 대조되면서 구조적으로 반복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도 알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다음에 오늘 4장 이후에서 5장 1절에 처음으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고 그것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내용은 우리가 새사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1절,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올려주시면. 예, 제가 이 라임도 아닌데 이렇게 구조가 비슷해서 한번 색깔을 칠해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은 본받을 수 있게 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걸 마음에 간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원본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 것은 어떤 형틀이 딱 주어지면 구조가 딱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본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원본을 모방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인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장에 대해서 사장을 살펴볼 때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살 수밖에 없는 큰 원리가 이곳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떠서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또 무엇이라고 하죠?
2절 중간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중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교회의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예요. 도시 남녀의 사랑법이라는 드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알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랑법, 사랑하는 방식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면은 시골 남녀의 사랑법도 있을 것이고 조선 남녀의 사랑법도 있다면 현대인의 사랑법도 있을 거예요. 시대마다 환경마다 장소마다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사랑법이 다르다면 세상에서의 사랑법과 다른 교회의 사랑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2절 중간 이하에 나오는 방식인데 우리가 교회적 존재 성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 사랑법을 모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법. 분을 내는 것에 너무나 바빠는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오랫동안 간직하여서 기회가 된다면 그 분과 화를 내뿜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악독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과 그 떠드는 것에 너무나 전심전력을 다하잖아요. 오래 참는다고요? 용서한다고요? 온유하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옛사람의 옷을 오히려 더 갑옷으로 만들어 입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한 자들이. 그런데 그 옛사람의 옷을 버리는 것은 둘째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뜨래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희생제물, 화목제물, 흠과 점이 없는 제단 위의 제물로 드린 것 같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 경륜으로 말미암은 구속사의 정점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를 세우신 후 그 성도와 함께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재통일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굳게 하고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재물과 함께 죽어야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겉모습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자신을 죽여 서로를 세울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펴봤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동기의 말씀 아닙니까?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또 많이 반복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또 조금 더 나아가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허망한 것을 꿈꾸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의 터가 될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16절에서 15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가 될 제자들에게 전체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반장인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어요? 현재 자기와 자기 민족에 있는 군사, 경제, 정치적 억압을 해결해주는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가 이것을 해결해 주는 리더, 즉 왕이 되면은 자기들도 그것에 힘입어서 출세하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줄을 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대표하는 반장인 베드로가 16절과 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그건 네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올바르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고 천국 열쇠까지 준다고 하시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즉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가 아닌 진짜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본격적으로 하실 일을 드러내세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할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너네들도 모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뚱하게 전달할까 봐. 예수가 참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오직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교회가 전도하는 그 전도 방식, 이 세상의 복을 매개체로 하는 그 전도 방식은 전도가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데 그게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도 고난까지는 괜찮아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다시 나와서 경계에 진출하고 세상에는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익세 역전이 되니까 고난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해야 한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한두 푼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린 것이 진짜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였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몇 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과 같이 말씀하시니까 열받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죠. 이때 역시 반장이 나서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점잖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는 조금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nd Peter took him aside. 그렇죠? And began to rebuke him, saying,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take aside라는 것은 조금 원어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다른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힘이 좋은 베드로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게 붙들고 아마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끌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랐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점잖은 거예요. 베드로의 성정상 씩씩거리고 욕까지 했겠죠. 이게 베드로만의 행동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안 그랬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모습 역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게 속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방하고 떠들어 댔던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절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요 말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은 벌써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 막 비난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다이렉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돌이켰다는 것은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보시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를 꾸짖었다고 해요?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해요. 이 상황을 보셔야 해요.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예수를 세게 붙들고 비난하고 난리쳤지만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과 동시에 제자들도 동일하게 꾸짖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네들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따라다녔지. 나를 향한 베드로의 비난과 행동, 너희들의 행동과 비난 똑같은 거 아니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과 행동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이었고 오늘 우리를 2000년 전 그 역사의 현장으로 소환시키면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입신양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옛사람으로 꽉 찬 그 마음들을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제자 되었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로 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채우고 있다니까요. 그 허망한 것들 사람의 일들뿐만 아니라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로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베드로 제자 물론 무리들까지 불러서 비로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이러한 교회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레의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후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반석이 무엇인지를 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반석의 고백은 주님과 같은 자기 부인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저 한 개인의 봉사, 약간의 희생 정도를 자기 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봉사 차원의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의 전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적인 개선, 발전을 위해 옛사람을 벗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주님 사랑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모두 자기 부인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인의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적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자기가 꿈꾸었던 험한 것들을 내려놓고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동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는 그냥 건물인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가시적 교회, 진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에서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엔 여전히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로 남지 않고 참 제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교회의 사랑법, 교회의 사랑법인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자기분을 통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불의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